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2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인가? 근데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전혀 알지 못한대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암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암병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통병과 환상 등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거짓말하겠어요? 만난 적이 없대요, 그들을.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왜 주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아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예요?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즉 그들이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한 모든 영적인 사역과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런 이적과 능력과 병고침과 신유, 애언, 통변, 환상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거짓의 영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라 위장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상관없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 극심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러면 주님이 안다고 모른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네가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불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합법과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것이 나타날 때는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빙자했는데도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껍벅 죽잖아요. 그냥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막 체험되고 여기 그냥 껍벅 넘어가잖아요. 그 말세가 되면 극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합법이 그냥 뭐냐? 히브리서 10장 오늘 9절 말씀에 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시작.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둘째 거예요. 두 번째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두 번째 것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주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두 번째 것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것은 무엇이고 둘째 것은 무엇이냐? 첫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조자로 세워서 율법으로 맺은 언약. 이게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럼 내가 죄사함과 구원과 축복을 주겠다. 그럼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인데 이것을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다. 두 번째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 그것이 신명기 29장, 그 다음에 30장,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그것이 이렇게 쫙 언급이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정리를 하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5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 분명히 언급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다. 두 번째 언약이다. 새 언약을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언약은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맹세했던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때부터 세워져서 계속 전승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과 맹세는 오늘날 모압 땅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언약을 세운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 세대까지 다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과도 같이 언약을 지금 언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다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고 했나요? 사랑하게 하신다고 그랬나요?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 말씀을 너희가 주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내용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믿음의 법을 세웠는데 유일하게 하나의 법을 세웠어요. 이 법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모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병 치료받고 뭐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뭡니까? 복음 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구원 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경험했어.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요? 복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법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된 소식의 그 내용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 두 글자 믿는 것이 아니고 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냐? 소식이 뭔가를 알아야만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 사람을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복된 소식이 뭐냐?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새 언약의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그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모르면,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허상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두 번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언약은 뭐할로 주셔서 처음부터 그냥 두 번째 언약 그 언약 하나만 주지 왜 줬는가? 이제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뭔가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받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첫 언약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피곤해요. 짐이 돼요. 그러면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뭔가를 분명히 갈라져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 대신에 이거 준비하는데 돈 얼마나 들었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아. 그 불안함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고단한가? 왜 기쁨이 없는가? 피곤한가? 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느끼는 그 피로감은 강력한 맞바람이 나한테 부는 바다에 의해서 구멍난 이 보트를 막 저어가려고 노를 쳤는 것과 똑같아. 이 보트가 이미 구멍이 나서 이 바닷물이 새 들어와요. 근데 바람은 앞에서 불어와. 근데 그걸 노져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더 사랑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 많이 해야지. 성경 더 많이 읽어야지. 계속 이 부담감이 있어. 너를 열심히 젓는 거야. 너를 저으면 좋을수록 배에서는 죄라는 물이 스며들어오고 몸은 지쳐갑니다. 애써 보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은 먼 자책감에 빠져요. 내 믿음은 도대체 왜 이럴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내 믿음은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맨날 이러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늘.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삶은 뭐야? 내 힘으로 막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거나 아니면 은혜의 바람에다가 내 돛을 맡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저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엔진, 그게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다가 내 돛을 맡기는 거예요. 그 바람에 실려가도록. 18세기 복음 이 목회자이면서 저술가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두 가지 언약이라는 책에서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쁨이 없고 왜 피곤한가, 왜 짐이 되는가, 왜 매너리즘에 빠지는가.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양이 아니라 언약의 종류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의 양이 아니라 언약의 종류에 있다. 어떤 언약을 네가 붙들고 있느냐, 이 언약의 종류에 있다. 좀 더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좀 더 전도해야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믿음의 양이 아니다. 믿음의 종류다. 언약의 종류에 있다. 우리가 새언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방식인 새언약, 이 첫 언약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피곤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내 결단과 노력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자세는 뭐예요? 종의 자세잖아요. 종의.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하는 건 종의 자세예요. 종. 그런 자세는 뭡니까? 우리를 금방 피곤하게 만들고 짐이 돼버리고 결국은 실패했다는 마음만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자세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하자면 안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으로 계속하는 의무감, 이거는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진짜 삶은 다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삶이에요. 억지가, 의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수액이 쫙 올라오면 저절로 꽃이 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쫙 올라오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는 과정입니다. 그게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분께 나를 맡길 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이 안식과 무너지지 않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맡길 때. 네가 하지 말고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보기보다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 무슨 말인가? 당신의 어떤 분주한 활동이나 과제나 업적이나 이런 신앙의 행위, 활동보다도 당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더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막 뭔 성과를 가져오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너 얼굴 보기 원한다. 너 자체를 원한다. 네가 하는 활동보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당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가 하겠다. 넌 나와서 쉬어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로마서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라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종처럼 의무감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런 종으로 살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장난 배를 열심히 젓고 있습니까? 구멍난 배를 열심히 젓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당신의 노를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사랑해 보려고 애썼지만은 결국 마음속에 미움만 남았습니다. 제 인내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의 바닥이 드러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나의 바닥이 드러난 자리. 하나님 한계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유입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지치게 했던 의무감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숨쉬게 하는 그 평안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구태여 당신의 피조물 나와 언약을 맺으셨는가? 우리가 집 살 때 계약서 썼잖아요. 그 언약, 약속, 언약을 맺으셨는가? 자, 어린애가 인파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인파 속에 아빠 손을 꼭 잡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아기는 자기 손에 힘을 꽉 줘요. 왜 그래요? 아빠 놓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손에 힘이 빠져서 나중에 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아이의 손목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나요. 옛 언약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은 상태라면 새 언약은 아빠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상태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약 아래 살고 있나 돌아보세요. 이거 놓칠까 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 떨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봐 꽉 여러분 붙잡고 뭔가를 도와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절대 놓지 않겠다. 하나님 맹세하신 상태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는 내 잡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는 그 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성경에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영적인 보증서예요. 보증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조물주잖아요. 온 세상의 주권자잖아요. 누구에게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불안해하는 우리 피조물된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언약이라는 틀 안에 당신을 묶으신 거예요. 어디에 매일 필요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언약이라는 것을 만들고 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니까들 늘 스스로 기복이 심하고 흔들리니까 언약이라는 걸 맺어서 그 틀 안에 하나님이 묶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겠다, 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주기 위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약의 효력이 뭐예요? 이제는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약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잘 믿어야 내가 이 언약이 유지될 텐데,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호간의 언약이잖아요. 너와 나의 계약은 뭡니까?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만 이 계약이 유지되잖아요. 이 언약이 유지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 언약을 보면 어떻게 해요? 구약 말씀 속에 첫 언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주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항상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네가 하면 주겠다. 구약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다 기록해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첫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언약. 자, 그러나 새 언약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언약. 첫 언약은 이제 패버리고 이게 진짜 너하고 맺은 진짜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은 쌍방향적 보증이라고 그래요. 쌍방향적 보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너도 나를 떠나지 말라가 아니라 너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언약도 뭐예요? 두 번째 책임도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누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책임지고,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쪽도 책임지고 이쪽도 책임진다는 거,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지만 너도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쌍방향적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디다 맹세할 분이에요? 당신이 주권자인데
맹세로 우리한테 보증을 하셨으니, 자, 맹세로 우리한테 보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40장 맨날 다른 거 이거 맨날 내가 엉뚱하게 쳐놓은가 봐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뜻이 변치 않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에레미야 32장 40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너도 떠나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 쌍방 보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에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경외하는 마음조차 나한테 넣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은 하나님의 명예를 건 그 약속의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를 걸고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 천지창조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도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끝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해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담대한 선언을 여러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포기해요?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실패가 뻔한 옛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을까? 자, 율법에 기록된 돌판에다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왜 언약, 이 첫 언약은 뭐하러 만들어서 처음부터 두 번째 언약을 주시지? 자, 첫 언약은 왜 주셨는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뼈가 부러진 곳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엑스레이는 어디가 고장났는지 문제가 있는지 MRI나 엑스레이는 딱 그런 것을 보여주지요. 아, 문제가 있구나. 어디가 문제 있구나. 근데 엑스레이나 MRI가 병을 고쳐주잖아요? 못 고쳐요. 뼈 부러진 걸 엑스레이가 고쳐주나요? 못 고쳐줘요. 애도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보진 애도약은 바로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계속 읽는 건 뭐예요? 읽으면 자동으로 나한테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보고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건 전부 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것도 다 율법이에요. 첫 언약에 속한 거예요.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다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의 엑스레이에다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 지금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와 같은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진단서를 우리 손에 쥐어들고 이 진단서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병원에 가서 딱 결과 엑스레이 찍은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그때서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때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진단서를 보고 이제 의사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의 치료제인 새 언약을 간절히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치료제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우리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있어야만 돼요.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너 어디가 부러졌구나. 어디가 문제 있구나. 우리가 육신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는 거예요. 첫 언약은 보는 거예요. 아, 문제가 있구나. 보는 거예요. 그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어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병원 가야 되겠네. 이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바로 그분의 치료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은혜로 가는 열차, 급행 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주님, 나는 도저히 한계예요.
자기를 내려놔야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언약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이 실패가 뻔한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을까? 그 이유는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신뢰를 꺾기 위해서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자기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뢰라는 이것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에도냐의 역할은 뭡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봐라.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해봐. 새 언약의 전제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완전한 항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거예요. 항복이 있어야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첫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첫 언약은 돌판, 십계명의 돌판에다 기록을 해줬어요. 근데 십계명의 돌판에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문자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의문에 왜 순종하느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이 뭡니까? 한문으로 문자잖아요. 그 십계명의 돌비에 문자로 기록했다는 것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 성경 말씀도 뭡니까? 의문인 거예요. 이 성경이 무슨 부적처럼 차에다 놓고 다닌다고 뭐 마귀가 안 달라든 게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은 다 의문이에요. 의문, 첫 언약, 이건 돌판에 기록된 의문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새 언약은 어디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첫 언약은 돌판에다 글자로 기록해 줬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성령이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명령이냐 안에서 생기는 마음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돌판은 밖에서, 지금 문자로 기록된 돌판은 밖에서 들리는 명령. 그러면 우리 안에 기록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 안에서 생기는 마음이냐, 뭘로 하느냐, 네가 보고 네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과 의지로 하냐, 하는 네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준 대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 마음으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또 말하면은 옛 언약 안에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 내 의지와 결단이요. 나 이를 악물고 나 이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어찌하지. 의지와 결단이 옛 언약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힘을 줘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에너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차를 미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강력한 엔진인 성령의 힘으로 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이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분류하면 옛 언약의 핵심 메시지는 끊임없이 너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지직질하며 의무감을 우리한테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복을 받고 죄산 받고 축복받는다. 너는 해야만 한다. 의무감을 자꾸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의 메시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누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소망이 새 언약의 메시지 핵심이에요.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옛 언약을 거울에 비유할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거울을 통해서 어디가 뭐 묻었네? 알잖아요. 근데 거울 자체가 그것을 닦아주지는 못하잖아요. 내 잘못을 깨닫게 할 뿐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뭡니까? 생수예요. 물이에요. 거울을 보여줘서 나의 허물과 더러움을 실제로 깨끗하게 씻어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약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하냐, 어떤 언약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 언약으로 살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주님이 아신 바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알며 주님이 아신 바가 돼야 돼. 자, 갈라디아서 말씀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첫 언약이지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도 소중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적이 문제. 첫 언약의 주신 목적이 뭐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는 이런 존재다.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할래? 해봐. 시컨 해봐. 안 되지? 너 한계를 느끼지? 항복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서 4장에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결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르짖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게 오라. 하나님의 초대장이요.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죄 가운데 엎어졌습니까?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초대장이에요. 실패 자리에서 울고만 있지 말고 그 무능력을 그대로 안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옛 언약의 감옥을 부수고 새 언약의 자유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옛 언약의 신앙은 뭡니까? 담장 밖에서 주인의 명령을 듣고 벌벌 떨며 일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야 되게 바빠요. 그런데 새 언약의 삶은 뭡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아버지가 거는 안방 지성소에서 함께 먹고 자는 가족의 삶이 새 언약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숨쉬고 내 마음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 벽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아래 내가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휘장이 뭐예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18세기 1800년대 사람이 지금도 몇백 년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태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태도이다. 우리가 이제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태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내 노력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굴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힘주세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쳐져나가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만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항복이 안 된 상태예요.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철저히 실패자입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나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바라라. 참된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고민을 멈추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뭔가 달라고 조르기 기도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복잡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들리는 명령에 반응하지 말고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3초만 내면의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연습. 이 연습이 뭡니까? 지성소의 삶을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과 그동안의 지식과 이걸로 판단해서 이게 옳겠다 한 것이 아니라 멈추고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려는 거예요. 물어보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처럼 우리가 왕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 옷을 입고 구걸하여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삶은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는 삶은, 그런 신앙생활은 통장에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속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신 이 언약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노력과 내를 신뢰하던 예습관을 이제 버리고 내 안에 친히 법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바로 이 새 언약의 약속이 풍성한 하늘의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뭐예요?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조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언약. 네가 육신의 눈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첫 언약. 안 된다는 거예요. 깨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자, 시작. 네. 내 안에서 행하신 자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자. 33절 뺀부분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네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해 주겠다. 기록해 주겠다. 글자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여기다가 생각과 마음에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면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기록하는 이 주의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녀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들리지 않으면, 이 새 언약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과 마음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삶을 멈추고 지성소의 삶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이거 멈추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 주일 빼먹었는데 하나님의 벌리시지 않을까? 남 눈치 보면서 헌금 더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받지 않으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뭔가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 이것만 하나님의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라. 환경이 변해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언약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내 삶을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언약의 통장에 기록된 기쁨과 능력과 기쁨이라는 자산을 기도로 마음껏 인출해서 새 언약의 일꾼된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복음,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이건 다 율법입니다. 저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이 그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첫 언약의 신앙생활에서 다 벗어나서 새 언약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